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4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4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예, 아멘. 예, 그래서 14절, 어디 갔니? 13절을, 하면, 14절이 왜 안 나오니? 아, 나왔다. 예, 둘째 화는, 14절. 오늘 이게 소리가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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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가, 미리 이게 좀 소리 조절을 해놨어야 됐는데, 이게 좀 못 해놨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둘째 화, 이게, 예,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을 성경에서 예, 이게 둘째 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장에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장 12절에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이르리라. 이제 그 말이죠. 예, 이제 그 두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첫째 화가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8장 13절.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장 13절. 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6장 9절에서 부러지는 다섯 번째 아니 6장 9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인 떼는 걸로 눈이 돌아갔네. 9장 1절에서 부러지는 이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이게 끝나는 시기가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예. 그래서 그 9장 11절에서 그게 이제 예, 9장 11절에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여기 그게 이제 9장 11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8장 하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넷째 천사 그 나팔이 이제 이게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넷째 천사 나팔이 끝나고 이제 넷째 천사 나팔이 뭐였죠?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시커멓게 밤이 되어서 안 비치는 그런 재앙의 징조가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이제 12절에 넷째 천사의 그 여기 12절에 보여드리면 예, 넷째 천사 나팔이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낮에도 비치지 않고 밤에도 비치지 않는 그런 재앙이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독수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큰 재앙이었지만 화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에 새 나팔을 더 붉게 남았기 때문에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설명이 좀 됐죠. 제가 중간에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는 예, 몇 번째 그 둘째 지나갔다는 둘째 화 오늘 11장 14절로 돌아와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예, 그럼 둘째 화는 뭡니까?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둘째 화가 여섯 번째,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죠. 예. 그래서 이 둘째 화는 이제 이 둘째 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앞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제 9장 13절이 나와야 되죠. 예, 아까 제가 9장 13절이라고 했는데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9장 13절을 보면 예, 여기서 이제 여섯째 천사 나팔 이게 이제 다섯째 천사 나팔이 둘째화 여섯째 천사 나팔이 다섯째 천사 나팔이 첫째화 여섯째 천사 나팔이 둘째화 야, 이 저 마귀가 자꾸 불어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딱딱 잡는 것 같아. 야, 이 씨부랑 탱가리 놈의 잡탕 마귀 새끼야.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싸가지 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아이, 존만한 새끼 저거 막 대가리를 쪼개버려. 예, 죽여버려야 돼 저것들. 예,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 나팔이 둘째 환대 이게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지상전 근접전의 재앙이었다. 지상전 근접전의 재앙이었다.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전 근접전의 재앙은 언제 끝났습니까? 예, 9장 13절에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9장 21절에 끝났죠. 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고 살아남아 있는 놈의 새끼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군인들은 2만만이라고 했죠. 주변에 있는 민간인도 한 1억 정도 되었을 것 같으니까 3분의 1이니까 군인들 민간인 합쳐가지고 한 1억 명 정도가 죽은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은 걸로 끝이 났습니다.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그러면 10장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왜 나오느냐? 네, 10장 1절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측량하는 천사, 그 분별하는 천사, 개척하는 천사, 하나님 아버지의 직권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재앙이 잘 시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관리 감독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왜 나오고 그러면 11장 1절에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여기 11장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왜 나오는가? 10장 11장은 여섯째 천사의 재앙은 아니지 않는가? 근데 왜 끼워놨는가? 이제 그거를 어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둘째 화는 왜 두 증인의 그 재앙은 그 두 증인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하늘의 그런 재앙들을 좀 내리게 하셨기는 하셨지만 어떻다? 내리게 하셨기는 하셨지만 이 둘째 화 재앙보다 훨씬 뒤에 이제 끝나죠. 둘째 화 재앙은 한 2, 3년 그 정도의 지상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곱째 셋째 화가 이르리라 이제 다음 내일 할 시간에 나오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이제서 나팔을 불지만 3년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나팔이 불어져서 용이 쫓겨나는 것 같은데 이게 용이 쫓겨나는 나팔이거든요. 용의 직을 일단 박탈을 하는 나팔. 그래서 그러면 두 증인의 그런 그 3년에서 3년 1개월째 용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지구의 모든 세력권을 장악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두 증인은 3년 6개월 정도 그쯤에 죽게 되고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나게 되는데 왜 두 증인이 한 이야기를 먼저 그 다음에 지금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역사적인 그런 설명을 쭉 하면서 12장 7절에서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설명부터 쭉 되어진 거를 먼저 하고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이 쫓겨났다. 대기권 속에다가 다 가둬버렸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3년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정도 사이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그런 그 일들은 3년 6개월이 지나고 마무리가 되어서 두 증인이 순교를 하고 부활을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달 뒤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통째로 묶어 가지고 두 증인의 그 사역이 전 3년 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다는 의미도 있지만 몇 달 뒤에야 마무리되는 그 사역을 왜 이렇게 묶어놨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까지는 이제 어떤 사역입니까? 지나간 거는 전 3년 반에 다 끝나는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용이 셋째와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져 가지고 12장 7절에서 용이 쫓겨날 때 그 다음에 용이 본격적인 무슨 준비를 합니까? 본격적인 후 3년 반을 장악할 치밀한 구상과 계획을 세워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몇 달 뒤에 물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정권을 잡게 되지만 이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용이 이제 물 밑에 있다가 여기 그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상에 이제 바다에서 물 밑에 무적행에 있다가 지상으로 모든 EU 정부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면서 그 다음에 후 3년 반 때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용신만을 숭배하게 만들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장악을 해가지고 후 3년 반 때 완전히 히틀러와 같은 철권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두 증인이 죽는 것보다 7째 나팔을 부는 것이 4, 5개월 전의 일이지만 후 3년 반이 탄탄대로로 온 세상의 제국주의로 마지막 라스트 제국주의로 굳건하게 서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화는 두 증인의 그 사역까지는 전 3년 반의 사역이었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갈라 나누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일이기는 하지만 용이 쫓겨나는 그 장면을 후 3년 반의 철권 통치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사탄의 정보가 온 세계를 짓밟게 하는 그 재앙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셋째와 일곱 천사의 나팔이 아직까지 후 3년 반이 시작이 안 됐지만 본격적인 이유 제국 정부가 모습을 드러내어서 장악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두 정인이 죽기에 몇 개월 전이지만 이거를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역 셋째 화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두 정인이 죽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셋째 화에 그거보다 훨씬 몇 개월 뒤에 있는 거지만 두 정인의 사역은 어떻게? 본격적인 짐승 정부가 히틀러 정부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제국주의로 우뚝 서기 전에 이미 끝난다 이 말입니다. 전 3년 반에 두 정인의 사역은. 그리고 셋째와 이거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용이 쫓겨나서 전 세계를 본격적으로 장악하여 들어가는 그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두 정인이 죽고 사역을 마치는 것보다 몇 개월 전이지만 후 3년 반을 장악을 하는 본격적인 과정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부터 후 3년 반에 준하는 그런 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후 3년 반의 짐승 EU 제국주의 마지막 라스트 로마의 뒤를 잇는 제국주의 정부죠. 그래 다니엘에는 그 10발가락으로 해가지고 EU 정부를 그 로마의 판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그 로마 제국 그 정부하고 비슷한 정부죠. 이제 마지막으로 더 극락무도해지긴 했지만 용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를 하니까 교황을 앞세워 가지고 그래서 몇 개월 전 3년 반의 사역인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두 정인의 사역을 둘째 화에 포함을 시켰고 후 3년 반의 마지막 사역에 해당하는 용이 등장하는 3년 1개월 그 시점에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그 시점부터 이제 후 3년 반에 본격적인 차비를 해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때부터 후 3년 반의 사역으로 간주를 해서 이거를 셋째 화에 속한다. 셋째 화가 이제 이른다. 이렇게 간주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요게 이제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게 꼭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 밑에서 이렇게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으로 본다면 이게 뭐 마술처럼 펑 하고서 어떤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 물 밑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런 거를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화가 두 정인의 사역이 둘째 화가 마무리로 이렇게 두 정인이 이 셋째 화인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전 몇 개월 뒤에야 사역을 끝내지만 그거를 둘째 화라고 하고 셋째 화는 몇 개월 전 두 정인이 사역을 마무리하기 몇 개월 전이지만 그거를 셋째 화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물 밑에서 이 사탄이 그 작업
미리 예비하는 작업, 사람들을 선동하는 작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후 3년 반의 통치가 이렇게 딱 엄중하게 시작이 되고 선포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조금 포함을 시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까지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걸로 하고, 두 증인의 사역은 저거를 좀 지워야 되겠네. 두 증인의 사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설명이 왜 안 지워지니? 이게 색깔을 제가 변형을 시켰는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제 지워질 거예요. 자, 지워졌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의 이제 요게 이제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거고, 두 증인의 사역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 이제 물밑에서 3년 여기가 이제 3년에서 3년 1개월 용이 3.0에서 3.1개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용이 쫓겨나서 본격적인 땅의 작업을 해서 사람들을 섭렵하고 선동하고 미혹해서 이 이제 후 3년 반 여기에서 한때와 두때 반때 제국주의 전 세계 1인 통치로 전 세계 획일적인 통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후 3년 반의 이 사역은, 이 두 정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만 두 정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고 용이 쫓겨나는 여기 일곱 나팔보다 좀 뒤에 있는 건 그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끝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하던 대로 이미 다 진행이 돼서 거의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기간적으로는 몇 개월이 더 뒤에 끝나지만,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해오던 대로 다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까지를 이제 육신적인 개월 수로는 몇 개월 뒤의 일이지만 두 정인의 1260일 이 사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둘째화 전 3년 반에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코 시기적으로는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시기적으로는. 아멘. 그리고 셋째화는 여기서 이제 이 둘째화가 지나갔다는 이거보다 몇 개월 전에 그 나팔이 부러져서 3년에서 3년 1개월 전에 3년에서 3년 1개월 그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지만 이게 이제 물밑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그런 초석과 토대를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물밑에서 용이 쫓겨나 작업하는 이것까지를 셋째와 후 3년 반에 전 세계의 히틀러 정권 통치로 사람들을 다 짓밟아 죽이게 되는 포갑 통치의 재앙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은 잘 못했지만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네. 어려워. 그래서 둘째화는 다 지나갔고 전 3년 반의 사역은 지나갔고 아직까지 셋째화 속히 이른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속히 준비를 해가지고 용이 마음이 급하죠. 자기가 막 그러다가 쫓겨나 버리니까 와 내가 이렇게 쫓겨났단 말인가, 이 새끼들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유태인들 씹어먹어 돌리겠다.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 속담이 맞습니까? 잘 기억이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럼 하나님께 뺨 맞고 힘으로 안 돼서 쫓겨났으면서 이 땅에 예수 믿었던 새끼들,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갈아 마셔버리겠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 땅이라도 이제 완전히 지배와 정복을 해서 용신 획일주의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빨을 부두득 갈게 된 겁니다.
이게 속히 이른다고 한 이 말 속에는 이 지상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자기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많이 다스리라고 하시오. 나는 그러면 이 땅을 씹어 먹어 버리겠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조급하게 완전히 지배와 정복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속이 좀 풀리겠다. 그런 용의 그런 그 급한 심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용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 12절 여기 보면 용이 쫓겨난 뒤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낳아서 용의 권세를 멸하여 쫓아내게 한 장본인인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때 자기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지하 대피소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대피소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막아 버리니까 얼마나 몇 배로 더 이제 분노를 한 거죠. 이스라엘을 못 죽이니까.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전 세계에 믿었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코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구원 못 받는 마귀의 자손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철저하게 미혹을 내서 전부 다 자기 수활에 복종시키게 만들어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갈아 마셔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라는 것은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백성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받는 기독교인이었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타락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아서 이 땅에 버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 밟아서 아작작사를 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히 이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재앙이 아니라 영원한 재앙으로 이어지죠. 영원한 재앙. 그래서 여기에 져서 용의 철권 통치가 무서워 죽기 무서워서 굴복해서 용신의 우상에게 절하고 바코드와 인을 받는 사람은 그 16장에 이 전 세계의 6천년 인간 경작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7대접 심판의 재앙을 받게 되면 물론 그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죽어서 지옥 판결을 받으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순간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것일 뿐 영원히 풀목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 영원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7째 천사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거는 7이라는 숫자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과 7대접 심판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재앙과 징계와 처벌이 될 것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재앙이 7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할 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정인의 이런 그 사역을 아직까지 후 3년 반이 되기 전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후에야 끝나는데 7번째 나팔은 여기서 불려지는데 두 정인의 사역은 몇 개월 전 여기 후 3년 반이 되기 일보 직전에 끝나서 순교를 하는데 왜 이 두 정인의 사역을
둘째 화가 지나간 걸로 포함을 시켰는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큰 과정으로 묶어놨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 이루어지는 이 통치의 초석과 기초와 근간이 되는 용이 쫓겨났을 때부터 3년에서 3년 1개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그 사이에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용신의 우상을 만들고 교황을 세워가지고 그런 초석을 닦지 않는데 어떻게 히틀러 제국주의 정부의 세계 통치가 마법같이 펑 하고 이루어질 수 있겠어. 그래서 후 3년 반의 통치에 이 일곱째 천사 나팔이 불려져서 용이 쫓겨나서 빨리 촉급한 마음으로 이를 부두득 하면서 예수 믿었던 것들,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것들 다 갈아 마셔버리겠다. 그때부터 이제 용이 완전히 이를 갈면서 이제 후 3년 반 때 하나님께 복수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쫓아냈으니까 하늘에서 해 잡수시오. 나는 이 땅에서 헤쳐먹을랍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마시오. 당신이 쫓아냈으니까. 그 용신 획일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초석과 기반을 철저하게 예수 믿었으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이 땅에 버려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전도를 받은 전 세계 기독교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처참하게 짓밟아 추격하면서 철저하게 후 3년 반을 다지게 되는 이 시기까지를 합쳐서 셋째와 일곱 번째 나팔을 그래서 여기서 불면서 후 3년 반의 코스와 과정에 그 전체를 후 3년 반의 초석과 기반을 다졌던 후 3년 반이 되기 몇 개월 전에 용이 쫓겨나서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 마셔버리려고 이를 부두득 하면서 했던 그 기간부터를 이렇게 셋째화, 즉 이 땅에 내려지는 마지막 화요 일곱 번째 천사 나팔, 일곱 번째 천사 영원한 재앙, 영원한 징벌과 영원한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 일곱 번째 재앙으로 천사 나팔의 재앙으로 간주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시기적으로는 육신적인 그런 개월수로는 요게 두 증인의 사역보다 몇 개월 두 증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몇 개월 전이지만 후 3년 반의 사역에 하나의 묶음으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운 좋게 어쩌다 보니까 소 뒷걸음으로 더듬더듬 하다가 하나님이 좀 몇 개 이렇게 좀 넌지시 이렇게 감을 좀 잡게 하는 것 같으면 더듬더듬 거리다가 소 뒷걸음으로 지를 좀 밟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 잘 몰라요. 저도. 아니 이거를 누가 알겠어. 아니 이거를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이나 아시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간 것까지를 왜 두 증인의 사역이 그거보다는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셋째 화 그거보다 더 앞에다가 두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겠고 보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 피하여 이제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휴거되어져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용이 이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용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주님이 4년 뒤에 오시는 거, 예, 그리고 그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제 악한 영들도 미래에 대한 그 용은 4, 500년 정도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루시퍼가 1000년을 잡으니까요. IQ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기 때문에 용이 이제 촉급하게 예,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너희가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에 이미 이제 지금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예, 그게 아직까지 결정되기 전입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7번째 천사의 나팔이 그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를 15절에 보면 예, 제가 이쪽 걸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15절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났다 지나갔다 이러고서 이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후 3년 반이 바로 들어가는 그때인 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7번째 천사의 나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이라는 영원한 재앙, 이 땅에 이제 7대접 심판으로 짐승 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제 그 정부의 목숨이 아까워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거진 99.9% 100% 2, 300명만 남겨두고 수십억 명 중에서 전부 다 배신을 하니까요. 거진 100%라고 봐야죠. 돌이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담은 1%, 2%,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라도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한 2, 300명만 이렇게 끝내 의지를 가지고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이켜서 신의와 정절을 마지막이라도 지키고 인간의 사람으로서의 인지상정의 도를 행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다 죽더라도 행해야 되겠다. 2,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거진 100%가 다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수십억 명 중에서. 그래서 영원한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표상적인 그런 재앙이 7째 천사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그리고 장로들이 17절에서도 뭐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니까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땅을 망하게 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쓸어버릴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재앙으로 가는 거를 잠깐 과정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잠깐 과정적으로. 어차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다가 와라. 어차피 너는 버림받아 지옥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잘 안 죽여요. 천국 가는 사람을 빨리 죽이더라도 죽이지. 불못에 유황못에 가는 것이 확정이 된 사람은 그래 있는 동안이라도 몇십 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예,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재앙을 당하기 전에 물론 이제 용의 그런 전 세계 획일 용신 종교주의로 만들어 포갑하고 억압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지가 뭐 하는 놈이 조그마한 놈들이 권세 좀 가지고 있다고 사탄의 권세 좀 하나님이 좀 나눠줬다고 그걸로 지금 뭐나 댄치하면서 그 공정하게 종교를 서로 믿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저에게 세상을 좀 맡겨놨다고 그 말이 됩니까? 공정하게 해야지요. 하나님도 공정하게 하는데 지가 꼴랑 지가 애게게 조그마한 그 뱀새끼 한 마리에 불과한 놈의 새끼들이 용놈의 새끼들은 조그마한 새끼들이죠. 짐승 새끼들. 그래서 그 공의를 채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나라를 찾으러 오시는데
오히려 그 깨구리 영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 그 임금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짐승정부의 아부에서 붙어있는 그 이제 EU 정부에 붙어있는 그 오히려 예수님이 올 때 모반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우리 다 죽이고 자기 나라 정복하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전부 다 쳐넣으려고 왔으니까 우리가 안 막으면 용신을 중심으로 안 막으면 전부 다 우리는 멸망하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희 참여해라. 그렇게 전부 다 미혹을 해서 나라를 안 내놓네 이놈의 새끼가. 용신 용호로 참놈의 용신은 니김이 고무 십신 집신이다 이 개새끼들아. 대가리를 확 쪼개버려 존만한 것들. 집신이라고 해라. 예. 그래서 요놈의 새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몇 배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지혜와 모략 가운데 나라를 이제 다 찾아오고 끝장내 버리시려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크리스찬이었던 자들, 안 믿었던 자들, 성령의 양심을 찔러 넣어주는, 안 믿는 자에게 넣어주는 자기 자신의 성령의 법을 어기고 내 사랑을 짓밟았던 자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한번 받아봐서 살아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나를 떠나서. 그게 행복입니까? 김정은이한테 목숨줄 걸어놓고 살아가는 거고 똑같이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놈의 새끼들.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귀 사탄하고 한번 살아봐라. 요놈의 새끼들아. 은가히 좋기다. 대가리에 총을 딱 꼬라가지고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버리면 싸 죽여버리는 데만. 공산주의자 새끼들. 사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놈의 새끼들은 전 세계를 보세요. 북한, 러시아, 중국. 약간만 지 기분에 거슬리면 바로 총살시켜버립니다.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그게 이제 사탄의 그런 사상이죠. 히틀러가 통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를 한 몇 년 받아보면 어때요? 이야, 요거 사탄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서 지옥에 가야 다음에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두루두루 겸사겸사 하나님이 그렇게 후 3년 반의 통치를 짐승정부에게 사탄과 용에게 맡기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할 거니까 내일 또 재밌게 하고요. 오늘 재밌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이제 든든하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 아니 모르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물어볼 수라도 있으니까 재밌잖아. 그래도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주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도 몰라도 재미는 있잖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모르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진짜. 이 설명을 이게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를 사람이 아버지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얻어 걸려서 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재밌잖아. 그래도 몰라도 물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재밌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항상 즐겁습니다. 바보는 즐거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둘째 화가 이렇게 지나간 게 이렇게 좋은 겁니까? 전 3년 반에 이제 전쟁을 통한 환란 그리고 그 두 정인을 통해서 재앙을 좀 쏟아붓는 거 이게 지나갔다고 좋은 거예요? 이거를 통과 못하면 셋째 화 때는 이제 영원한 형벌과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좋아요? 그 육신적으로 화가 지나갔다 이제 그런 것만을 기다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하나님이 화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이 세 번째 화가 이르렀을 때 그때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란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촉받고 보지 벌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남의 갈취하고 핏빨아 배불리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있는 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피치 못하게 여러분을 잃어버리더라도 내 소중한 자식이긴 하지만 세상에 가장 사랑이 많은 신실한 부모보다 10배, 20배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심판은 공의로 해야 됩니다. 아멘. 심판은 공의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혹시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일말의 후회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부, 유년부, 유아부, 유치부, 교회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죄만 짓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죄악만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와싸 나는 천국 간다. 그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은 우맹이요 소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실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서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이 몇 단계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뭡니까? 어느 처소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눈이 뜨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잃어버리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거는 부모의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을 주시는 거가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망나니처럼 설치고 덤비더라도 사랑을 내주고 돌봐주고 용돈을 주고 따독거려 주는 것은 그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책무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무감은 일반 신실한 가장 사랑이 많은 인간보다 최소한 4-5배 이상 더 많이 그런 책무감을 느끼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가장 신실한 인간보다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사랑과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책무감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십 년간 죄를 짓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만 지었는데 이렇게 사랑을 해준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공의의 동전이 뒤집히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든지 장로, 권사, 집사든지 믿음이 대부분 쭉쭉 끌려 내려가고 있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알갱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알갱이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뭉쳐지는 사람은 갈수록 죄가 점점 짓지 않게 됩니다. 죄의 개수가 10가지에서 9가지, 8가지, 7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 베드로와 바울이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목줄이 치어져서 끌려다니면서 죄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짜 이 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드리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가득히 배불리 마시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간에 새롭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켜서 마귀의 미혹과 속임의 가라지를 내쳐버리고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게 믿음의 피요. 그거를 입고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알곡 신자의 삶입니다. 마음속에서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배신하고 예수 피를 짓밟고 죄만 짓고 살고 있잖아요. 수십 년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한숨과 탄식만 나게 하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한 번이라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진짜로 예수의 피를 영접하여 믿어보세요. 그거 여러분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진짜 믿음으로 예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100% 받아들이고 마시고 배불리 마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지키고 유지하고 그 예수 피의 옷, 믿음의 옷,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알곡으로 연결고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휴거되는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길입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인 조금 당하는 고난이 지나갔다고 진정한 영원한 화가 있는 이 심판이 지금 결정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하지 마세요. 진짜 한번 믿어봅시다. 진짜 믿으세요. 예수의 피를 진짜 여러분이 믿는데도 마음의 가죽을 찢고 배불리 마셨는데도 여러분의 죄가 포맷이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진짜 마셔보세요. 그게 진짜 마시고 그 피 안에 거하는 삶, 그 피가 먹고 마셔지고 마음속에 항상 채워져 있고 흐르는 삶, 그게 진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알곡 신자가 되어가는 삶이다. 죄가 점점 본능 속에서 벗겨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고 여러분이 죄 지어도 사랑해 준다고 와 방종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지옥에 간다 합니다.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속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예수 피를 진짜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짜 배부를 만큼 마셔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 피의 능력을 느껴보세요. 모든 죄가 다 포맷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마귀와 귀신이 다 물러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하나님의 진짜 참 거룩한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 방종과 방임에서
그 피를 버리고 소멸하고 땅바닥에 바른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 피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고,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고, 성령의 기름 등불,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는 길입니다. 알곡이 되는 길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 번이라도 효자로 한번 살아보고 갑시다. 한 번이라도 진짜 여러분 후회 없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운 좋게 구원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입니다. 영원히 벌거벗고 살거나 남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영광 하나도 못 누립니다. 영원히 굽신굽신 거려야 돼요. 후회합니다. 누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원받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체감되어지는 영광의 없음에 허와 실이 느껴지기 때문에 수천억 경년 동안 한숨 쉬고 후회합니다. 4년 남았다고 하시니까 이제 한번 효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효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 마음에 가죽을 찢고 배부르게 예수의 피를 한번 마셔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효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진짜 그 예수의 피가 배부를 정도로 정말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시면 내 죽었던 선한 양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혀지고 소송되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거룩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혀요. 그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다는 진짜 믿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좋은 데 가고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이 날마다 쑥쑥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전쟁 때에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초전은 2년이 아니고 3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때에도 여러분을 죽지 않게 아버지께서 보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피를 대신 내어주고 한 사람분에 여러분이 공의 가운데 3, 4단계 이상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켜줄 만한 공의가 없지만 여러분을 데리고 효도를 받으심이 기쁘고 또한 키워주는 재미와 보람에 있어서 진짜 내 아들의 피를 믿고 사니까 아버지도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효도를 받고 싶다 이 말이죠. 키워주는 보람과 맛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공의는 없지만 예수 피를 내어주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보호도 받으실 수 있고 인간의 도리도 할 수 있고 짐승 가축 껍데기 벌레 새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3, 4단계 이상 영광스러운 영원히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시장 이상 하늘나라에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또 이상입니다. 3, 4단계 이상 사또 이상 4, 5, 6급 공무원 이상 그런 권세와 영광을 세세에 허리 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해서 6천년간 흙으로부터 만들어 120년간 하루하루 자기의 자식으로 인간들의 10배, 20배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인간 부모들보다 10배, 20배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경작해 나가시는 이유다. 이유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진짜 믿는 자로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효자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영원한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세세에 허리 펴고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연회에 직접 참석해서 주님과 아버지를 직접 보면서 3, 4단계 이상이 아니면, 시장급 이상이 아니면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34만 개의 나라에 방영은 될 겁니다. 주님과 아버지의 모습과 사도들이 이제 거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방영은 될 거지만 직접 참여는 안 될 것 같아요. 3, 4단계 이상, 시장급 이상이 아니면. 예.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의 연회에서 같이 웃으며 하늘나라에서 빚어진 영원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며 아버지와 함께 웃고 즐기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마음의 인간 본성이 예수 피에 의해서 참으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자라나고 벗겨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하나님의 참 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